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인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5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에 서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겨울 매서운 추위로 인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마른 나무 가지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신비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에 감동하며 다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느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다시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2000년 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은 1년 중 오직 하루 대속죄일,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우리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두가 담대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한 이때에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간섭하셔서 의로운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로 알게 하시고 국민들은 하나로 화합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국제적으로는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오랜 전쟁과 큰 지진의 재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하루속히 그들의 손에 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사 그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세금산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의 청년부와 주일 학교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세대,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해지며 선교의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이 있는 이 4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운 이 복된 날, 또 공기도 좋고 또 이렇게 날씨도 오늘 따뜻하고, 여러분이 오시면은 교회에 주차장에 들어오실 때에 오시는 방향에서 왼쪽 편에 자두나무 꽃이 하얗게 피어서 그 자두꽃 향기를 여러분들이 맡으면서 아마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또 오른쪽에 창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벚꽃이 마치 좋은 카페의 액자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리고 아주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를 한 잔 그곳에서 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품위가 한결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와 더불어 낭만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커피 한잔 하시고, 자두꽃, 저게 자두꽃인가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해 보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자두꽃 향기도 맡아보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주 안에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22장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다고 해도 그렇죠,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과하게 느껴지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면 나는 어찌해야 할까? 가슴이 생각만 해도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모리아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망설임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자체로 볼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신앙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이상한 사이비 이단에 빠진 광신도처럼 보이지 않는가요? 가족이 어찌 되었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갖다 바치고 자식이 아파도 병원에도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빠져서 가정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든 그런 고발 프로그램을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어린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은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지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극단적인 신앙 행위는 하나님의 시험을 미리 짐작하고 순종하는 척 쇼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인신제물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를 바치고 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느냐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안 맞는 이런 일을 저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삭을 바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핑계 대면 좋아요. 아들로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 사라에게 하면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자기 부인 사라가 이 영감이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그 아들을 어딘가로 빼돌렸을지도 모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노년에 유일하게 낳은 사라가 90세에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순순히 내어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행동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들의 완력을 핑계 댈 수도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난 지 3일이 되어 모리아 산에 가까이 이르자 아예 두 종에게 산 밑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만약 두 종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같이 데리고 갔다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지켜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닌가 하고서 그 종들이 아무리 주인이라도 아브라함은 주인입니까? 그의 아들도 주인이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힘으로 제지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두 종을 밑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아들 이삭도 이제는 청소년에 가까운 그런 경우입니다. 아들 스스로가 죽지 않고 도망을 치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번제나무를 아들 등에다 지우고 자기는 불과 번제물을 잡을 칼을 들고 모리아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그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은 그 자리에서 아들아 미안한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드리라고 하셨다.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자기가 알아서 살려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꼼짝 못하도록 결박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순히 결박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삭은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삭의 온유한 성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박되는 순간에 아마 이삭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다려봐라. 갑자기 말이죠. 밧줄 가지고 꽁꽁 묶는데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하다가 아마 결박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너무 믿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한 후에 칼을 잡고 단칼에 아들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칼은요, 굉장히 뾰족한 칼입니다. 왜냐하면 숨통을 끊을 때에 짐승을 잡으면 그런 칼로 잡거든요. 사실 그런 일은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그 곳을 찌르면은요, 그 짐승이 별로 요동도 없이 그냥 스르르 가버려요. 저도 그 닭 잡는데 옛날에 한 3, 40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시골장에 닭 잡는 데를 제가 가다 봤거든요. 보니까 닭을 잡는 사람들이 닭을 잡아서 이제 털 뽑아서 이렇게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닭 잡는 사람들이 우리 촌에 살면서 그 명절이나 이럴 때 닭 잡는데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닭 잡으러 하면 그 큰 걱정이에요. 촌에 닭들은 막 지붕을 뛰어넘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래서 저는 참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닭 잡으러 그러면은 이제 명절 때 그 닭 잡아가지고 저거 할 때 있잖아요. 떡국 끓일 때 그 쓰는 그거 하려고 그 귀한 닭을 잡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닭을 슬슬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나를 자꾸 따라다니는가 싶어 도망가면은 한 1, 2m 걸린 그 거리에 또 따라가면 또 도망가고 가면은 또 따라가고 20분쯤 따라다니면은 이 닭이 지쳐가지고 짚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머리를 푹 접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잡으라. 제가 그걸 알고는 뭐든지 오래 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시골에 살면은 겨울물에 피레미 많잖아요. 여름에 피레미 잡으러 가면은요, 피레미가 그때 모래사장이 막 맑고 이러니까 보이는데 그냥 가면 절대 못 잡습니다. 그 얼마나 빠른데요. 그런데 피레미도 열심히 한 20분 따라다니면은 이게 지쳐가지고 손을 요래가 있으면 손 밑으로 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 잡고 또 한 마리 잡고 이래가지고 집에 가면은 비린내 나고 이게 또 잡아놨다. 매운탕 끓이는 게 아니고 닭주라고 해가지고 잡기는 많이 잡았는데 매운탕을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 비린내는 싫다고. 짐승 잡을 때는 그래 안 잡아요. 그래 잡으면 안 돼요. 짐승 잡을 때는 내가 키운 짐승인데 고통이 최소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면은 안 좋으니까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되는 어느 곳에 있어요. 그것을 칼로 톡 찌르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양 잡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양을 잡듯이 정말 고통스럽지 않게 한 칼에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데 얼마나 신속하고 거침이 없었던지 칼을 들고 찌르려는 아브라함 때문에 놀란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깜짝 놀라셨어요. 아브라함. 원래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었거든.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적이 없는데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내가 요즘 가면 하나님께서 멈추라 안 하시겠나? 이거 아니었어요. 망설임이나 거짓된 모습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제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킨 하나님의 사자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희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테스트 해본 것이다. 그런데 너의 행동을 보니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3절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종들에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도 잘 확신은 갖지는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오겠다고 했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잡아도 살게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번제했을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하여 미리 번제했을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신뢰로서 묵묵하게 준행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의 복은 기업의 복입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두 번째 복은 자손 번성의 복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세 번째 복은 강성의 복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번째 복은 천하 만민이 받는 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다 귀한 복이지만 이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여러분 부자 되고 자손이 번성하고 강성한 것 복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현세에서만 생각해 보면은 이 복이 참 귀한 복이에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품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걸 시원찮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인생을 몰라서 그래. 조금만 아파보세요. 만사가 귀찮지. 어쨌든지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수중에 가진 물질이 없으면요, 자식이 등록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줄 게 없으면 그 밤에 부모는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달라 할 때는 얼마든 줄 수 있는 물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얕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영원한 것과 관련되는 복이 우리의 삶에 병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면 참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하면, 선택해야 될 것 같으면 영원한 복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부자 되고 자손이 번성하고 강성한 것도 좋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복이에요. 오래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하신 이 복은 다른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네 번째 복이에요.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시험을 이겨내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쳐 드리는 일을 기꺼이 강행하려고 한 경우를 결코 이성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미쳤거나 잠시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아니면 광신적이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의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만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만 초월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저는 초이성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그 믿음 가운데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뜻은 바로 세상 이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허락하신 이런 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했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은 후라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이란 족장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의 눈에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인 이 아비멜렉이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잘 될 거니까 우리들을 또 우리 자손들까지 호의를 베풀고 좀 잘 대해달라고 그렇게 조약을 맺자고 온 것입니다. 21장 33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서로 잘 지내기로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를 불렀다고 했어요. 바로 영원하신 여호와를 믿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유한한 세상 안에 갇혀 있는 내 이성과는 안 맞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내 독자 바로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번제물로 드리라. 아멘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식과 이성과 논리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성이 뭡니까? 모두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합리와 상식과 논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편견과 비상식과 부도덕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분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초이성적인 요청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내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너 이래도 믿겠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려면은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인정을 주어라는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사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매사의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신다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
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귀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 좋은 계절에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피땀 흘린 것 가운데 얻은 소득,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억만금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내게 소용이 없음을 저희들은 세상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면 넉넉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린 것 귀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성도들 매사에 부유한 삶, 복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능력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성도의 삶의 형편처지를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신속하게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안나해 아버지여, 또 정윤옥 집사님 야유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 받으셔서 노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된 보호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미순 집사님 딸 다윤이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켜주셔사오니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권사랑 에스더의 100일을 감사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에게 크신 은혜를 다해 주셔서 잘 자라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